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고가 아이와 노아. 가족의 기본 조건이 뭡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족이라고 한다. 그게 뭐죠? 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냥 상식선에서 가족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피를 받아야 됩니다. 예. 뭔 말인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김 씨는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이 씨는 다 같은 거예요. 올라가서 유전자 검사하면 답이 나와.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류는 가족이 맞다 안 맞다? 맞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조금만 더 이렇게 고쳐서 넓게 생각하면 다 가족인데 한 집에 안 사는 이건 그냥 이용의 대상, 이러면 사건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개념을 온 인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그게 다 지금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은 지금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한 피를 받았어요. 노아로부터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러면 한 피를 받은 게 맞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면 그게 셈의 자손이든 함의 자손이든 야벳의 자손이든, 다시 말하면은 백인의 자손이든 흑인의 자손이든 황인종의 자손이든 상관이 없이 원래는 한 가족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남의 나라니까, 남의 민족이니까, 남의 식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외면하면 얼마 뒤에는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로 오는 거예요. 예를 쉽게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하여튼 죄악이 아주 너무 심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욕하고 몇 년 있다 보면 결국은 미국의 것이, 일본의 것이, 그 못된 것이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잖아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성도들이 악이라고, 아주 나쁜 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이것들이 거의 일본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 일본이 요새 골치 아프다가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고소하다든가 그놈들 잘 돼버렸다든가 이러면 얼마 뒤에 그 풍속이 한국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일본의 퇴폐적인 먼방하는 이 방자 들어가는 일본의 퇴폐 업소들 우리는 다 비웃고 욕하고 그랬어요. 20년 30년 전에. 한국에 지금 그거 안 들어온 건 뭐 있습니까? 일본이 잘못되는 것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미국에서 문제가 터졌으면 그거는 안 좋은 그것이 얼마 뒤에 길어봐야 10년 이쪽 저쪽에 한국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쪽에서 유럽에서 IS가 막 폭탄테라고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피부로 못 느낍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 실제로. 한국에 여러분 이슬람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제일 적게 나온 수치가 20만 명입니다. 많이 본 사람은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근로자로 들어온 이 사람들까지 합하게 되면은 물경 100만 명까지 이슬람 교인들을 숫자를 추정하는 그렇게 하는 기관도 있어요. 연구기관도 있어요. 어쨌든 제일 적게 잡는 게 20만입니다. 그 중에 지금 IS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숫자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IS가 저렇게 폭탄테러를 하는 것이 남의 일로 여러분 생각됩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도 지금 당할지 몰라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어떤 그 부당한 인권 침해나 뭐 압력이나 이런 걸 받고 있다 합시다.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 어느 민족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이 우리 독립군 때문에 일본을 박살내가지고 우리가 해방받았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받았습니까? 아니면 외국에 의해서 해방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안 가져서,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한 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에 선진국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갖고 이제 해준 거긴 하지만은,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6.25가 터졌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낙동강 남쪽으로만 조금 남겨놓고 한반도 거의 다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군이 공산 이 당들을 북쪽으로 몰아냈습니까? 다른 나라 군인들이 몰아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수없이 생명을 잃어가면서 우리하고 못 된다고 여기까지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줍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공산당의 맛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 덕을 보아서 이렇게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옛날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안 도와주고 그런다면 이런 배은망덕한 민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냐? 왜 다른 나라, 다른 땅,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5.18 그 기가 막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론 통제해가지고 전부 다 이 빨갱이들이 오거나 뭐 기타 등등 해갖고 불량배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무기 탈취해갖고 국군들을 향해서 쏜다고 이렇게 언론들은 다 보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다시피. 근데 이것을 세계에다가 알린 사람이 누구냐고. 세계 여론들이, 우리 택시 운전사 영화 보신 분이 많겠지만 벌써 1200 몇십만이 봤다가요. 본 사람 손 들어봐. 내리시오. 안 본 사람 손 들어보시오. 내리세요. 박물관에 가셔야 되는데 진열해야 돼요. 그런 건 한번 봐도 좋아. 꼭 보라는 건 아니고. 강단에서 목사 영화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외국으로 이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외국에 뜻있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갖고 세계 여론을 막 움직여가지고 결국 전두환한테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미국도 압력을 넣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풀려지기는 했는데, 여러분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래도 우리가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일 하니까 내가 직접 관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놔둬버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의 일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남의 일이 되겠습니까? 곧 온다니까 우리 쪽으로.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데, 세계에서 인종에 대한 차별이 가장 극심한 나라, 유엔으로부터 권고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내가 외국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이렇게 많이 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하도 안 되니까, 중국한테 염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안 돼야 그게.
부산 같은 도시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 어느 정부터 그랬죠?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한테 자꾸 이렇게 가까이 붙어갖고 중국 덕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물건을 중국에다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 중국이 좀 인심을 쓰고 어떻게 좀 잘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일부러 우리 정부가 만들어준 것이 그거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 이건 어거지로 만든 거지. 중국한테 점수 달라고 한국 정부가.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안 되는 나라가 그렇게 단계를 잘하는 중국 사람들이 안 돼야 한국에서는 차이나타운이. 여러분 강단에서 하기는 조금 곤란한 얘기긴 한데 뭐 나쁜 뜻으로 얘기하니까 좋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백인들은 맹신을 하고 무조건 추종입니다. 흑인이나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사람 취급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뉴스 본 사람들 여러분 있겠죠. 미국이나 이런 기타 나라에서 거기서 죄를 지어갖고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뭐라고 그러지 그보다 파렴치범들이 지금 나라에서 죄를 지어서 죄를 지으니 파렴치범들 있잖아요. 가령 파기범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들이 파렴치범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한국에 어떻게 와갖고 뭔 학원의 영어 선생이라든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 확인서를 이거를 떼갖고 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우리가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대도시 학원가에 침투를 해갖고 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자기들이 한국 젊은 여대생들 여인들을 꼬여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거리 한 것을 영상으로 찍거나 이렇게 해갖고 자기 이제 나라에 가갖고 그걸 공개를 다 해가지고 한국은 가면은 이 지구상에서 한국 여자들처럼 백인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없다. 대한민국은 백인들의 천국이다. 가기만 하면 그냥 안 오락해서 이렇게 안달이 난 여자들이 한국에는 많다. 이렇게 인터넷에 퍼뜨린 얘기가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게 지금 뭘 내가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한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백인들은 무조건 좋아. 흑인이나 다른 유색인종은 무조건 하대를 해. 천대를 합니다. 희한한 버릇이 있어요, 그게.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인종차별은 죄입니다. 네. 인종차별은 죄죠. 왜? 넓게 보면 가족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어.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아주 우리나라에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 있고 요즘에는 이제 권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단어를 안 씁니다. 혹시 살색이란 말 들어봤어? 살색? 아셔요? 응? 학교 다닐 때 썼어요? 크레파스에 살색이라고 써졌어.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검은색은 뭔 색이에요? 그것이 살색이면 검은색하고 흰색은 뭔 색이라고 해야 돼? 백인들은 그러면 자기들 살색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흑인들은 검은색을 자기들 살색이라고 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나도 저 20살 얘기대로 나도 그랬어. 학교 다닐 때 나는 살색이라고 배웠어. 선생님도 살색 꺼내라. 이렇게 하고 살색 꺼내 이렇게 칠했어. 우리 요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는 무지해갖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단어는 지금 안 쓰는데 의식 자체는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6.25를 당했을 때 이 나라의 군인을 파견해갖고 도와줬던 나라들이 실제로 이슬람 나라도 있고요. 종교가 우리하고 다른 나라들도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5.18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 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여기 나서갖고 압력을 행사한 나라와 단체, 민족,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절대 없다고 믿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종교가 다르다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조건 제껴야 된다,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한 피를 받은, 넓게 보면 한 피를 받은 가족이니까, 그래서 관심을 표해야 되고, 그래서 부당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외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3년 연속으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 엄청 지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갖고 다윗이 애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사무엘하 21장 이것만 메모하고 다른 거는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왜 이런 이 죄가 온 줄 아냐? 사울왕 때에 너희 나라가, 너희 민족이 기브온에게 행한 잘못된 일 때문에 이 죄가 왔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지금 보지 말한 것도 보내. 그러면 사울왕 때 기브온에게 뭔 잘못을 했길래? 그리고 기브온은 누구인가? 기브온은 이제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짧게 그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야. 그런데 합의를 봐가지고 안 죽인다고 해놓고 억울하게 사울왕이 민족주의적 색채를 가지고서 기브온 족속을 멸절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로힝야족 싹 죽이려고 지금 미얀마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멸절을 시키려고 사울왕이 칼을 댄 거예요. 근데 용케 다 못 죽이고 얼마가 살아남았어. 그러면 기브온 이 자손들은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억울하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민족이 다르다, 피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기로 올라가면 피는 같은데 그건 몰랐을 테니까 어쨌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새끼들 싹 죽여버려야 돼.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면 한이 얼마나 맺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을 주신 거예요. 재해가 났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그것 때문이라네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본 족속을 자손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해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그냥 풀어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너희들이 우리를 기도해 주겠냐? 다윗이 이렇게 부르다 물어봤어. 그러니까 기본 족속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죽인 그놈은 죽고 없으니까 그 자손 중에서 7명을 뽑아 찾아서 우리한테 넘겨주시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는 다른 것 절대로 원치 않고 돈도 원치 않고 다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원하지 원치 않습니다. 그 7명만 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하랍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결국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을 뽑아서 넘겨줍니다. 이 사람들을 죽여요. 기브온 족속이.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께서 그때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죽어도 무방하고
아니, 오히려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이방인들이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들었을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죽어 마땅한 기브온 사람 그거 죽이는 거 뭐 문제입니까? 사울이 그랬어. 그 입장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렇게 죽였으니까 너희들 이 핏값을 내가 너희들에게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년 동안 전국에 다 재해를 주셨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아무리 미워도 설령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어도 우리가 억울하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까? 네, 별로 재미가 없나 봐, 표정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밟아버려도 짓밟고 가도 꿈틀대도 못하고 반항 한번 못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전대받고 별 볼 일 없는 약한 사람들,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도 내가 만들었다고 하시고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넓게 말하면 그들도 너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교가 달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이 달라가지고 지금 반대쪽에 서 있거나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고 느끼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요 우리의 가족인 것이죠. 노아의 후손은 한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이 지구촌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문제라도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가족 개념으로 세상사를 다른 나라에서 다른 땅에서 일어난 문제들도 그런 개념으로 가족 개념으로 살펴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또 하나 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30분이니까 말씀을 좀 끝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 벌받아야 될 사람들도 10장에 보니까 잘된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교훈이 뭐냐면 짤막하게 정리하자면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악한 사람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 가령 권력을 쥐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갖고 우리가 그걸 갖고 절대 기준으로 삼거나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헤아리고 넘어가야 됩니다.